마가복음 11장 11절로 20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1장 마가복음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언덕으로 막 올라가던 참이셨습니다. 아직 아침을 드시지 아니하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출출하셨던 것 같습니다. 무화과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셨어요.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잎은 무성하였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살펴보시더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오늘 본문 성경책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였는데 열매가 없었을 때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좀 맺지 못할 거야. 그건 사실은 저주이지요. 예수님께서 사실 단순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계속 없을 것이다. 전에는 열매가 있었는데 지금은 열매가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20절, 21절이요. 20절, 21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열매만 없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말라버린 거예요. 하루 동안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로 23절, 24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실은 어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이젠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할 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과일이 달릴 때도 있고 안 달릴 때도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좀 저주를 하시나?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다음 날이 됐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 한마디에 열매가 없을 수 있지? 아니 나무가 저렇게 죽을 수 있지?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3년 동안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11장이 기록되어진 이 금요일, 이 11장이 기록되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 주간의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간의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에게 위기가 왔었을 때 예수님을 저버리고 자기의 길로 사실은 갔어요. 겉으로는 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 말씀을 다 믿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믿었느냐? 자기가 이해하는 데까지만 믿은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믿지 아니하였어요. 무화과 나무가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라는 것, 이것도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가 의심을 품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던진 한마디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거예요.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창조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지작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있으라, 공기야 있으라, 물아 있으라, 땅아 있으라, 별들아 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세상은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람 또한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주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창조가 되어졌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이 지구는 어떻게 형성되어졌고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하지만 이 태초의 비밀들을 말씀 외에, 성경 외에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과학적으로 그냥 분자가 뻥 터져가지고 그런 분자들이 자꾸 터져서 이렇게 이 온 우주가 만들어졌고 지구가 만들어졌고 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그래 신이 있어, 신이 만든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죠. 그 가운데 성경에서, 오직 신들 중에서도 성경에서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명확히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과학자들처럼 그냥 우연히 어떤 분자들의 충돌을 있어서, 그런데 말해요. 그럼 그 분자는 어떻게 생겼지? 그 답은 찾지 못해요. 그냥 분자까지만 말을 해요. 그럼 그 공간은 어떻게 생겼지? 그것도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오직 성경에서만.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한 것은 과학이 발전할 때마다 자꾸 틀려져 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말라라, 넌 다시금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죽는 것, 사실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있는 것이 없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지요. 단순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으로는 잘 믿겨지지 않아요.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모님이 시편 91편 1절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저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 요새, 내가 숨을 곳 그것이 되어주시고, 또 나를 의뢰하고, 또 그가 나를 사냥꾼, 나를 정말 위협하는 그런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고, 또 그는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고,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숨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덮어주시고,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피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방패가 되어지고 손방패가 되어져서 밤에나 낮에나 어느 공포 속에서나 막 화살, 나를 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 또 어두움, 막 두려움 속에서, 또 각종 전염병에서 닥쳐오는 모든 재앙 속에서 나를 다 지켜주신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이에요. 근데 어떤 이는 이 하나님을 믿어요. 맞아,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 라고 믿어요. 어떤 이는 그걸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켜주셔? 어떤 이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믿니? 이것을 너의 말씀으로 믿니? 우리는 각자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로 인하여 고통당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이 온 세계는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는 믿고, 눈에 보이는 질병은 믿고, 눈에 보이는 의사의 말은 믿고, 또 나의 말은 믿니? 안 믿니? 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우리를 향하여 믿으라, 말씀 그대로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않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의사 말이 더 합리적이고, 과학자의 말이 합리적이고, 내 어떤 지인의 말이 합리적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그 믿음인 것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새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에 보게 되어지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회당장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의 물질로 또 자기의 어떤 신앙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고치신다라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가복음 5장 36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내 자녀가 죽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니,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까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실로 내가 느껴지는 그런 지식, 경험들이 나를 두렵게 해요. 어떻게 하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지? 우린 두려움이 오게 되어져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가 믿음을 가졌을 때 마가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그 소녀가 일어났어요.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집에 갔었을 때 소녀는 죽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하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낄낄낄 웃었어요. 아니, 이미 죽어가지고 생명이 떨어졌는데 심장이 멈췄는데 뭐? 잔다고? 아니, 사람이 자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우리가 그걸 모를 줄 알아? 우리 경험상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자는 사람이 어떤 사람 알아. 그런데 저 사람이 와서 지금 자고 있다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서도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저 또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에게도 설교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감화, 이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다 내게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내 속에 확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레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레마, 내 말씀으로 들어오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 속에서 우리가 여기가 비타민이 있는지 여기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사과를 우리가 먹었을 때,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영양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강건케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을 치료하시고 내 육신을 치료하시고 나를 강건케 하시는 이 말씀이 레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멘하고 뭐하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런 치료의 역사를 일어나요. 같은 그 속에서 사람들 어떤 이들은 비웃었지만 이 회당장은 믿었어요. 그리고 내 딸이 살아날 것을, 주님께서 살릴 것을 믿었을 때 주님께서 달리다굼이라고, 다른 행동도 안 하셨어요.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으로 죽었던 자도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창조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럼 어떻게 우주가 생겼을까? 우주를 만드는 것이 더 어려울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더 어려울까? 아무도 없는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까? 아니면 사람이 있는데 그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이 어려울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요, 창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런데 있는 생물체에서 있는 살아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나인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그 성을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 과부에게는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남자주의, 남자 우선이에요. 여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도 죽고 이젠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때문에 어쨌든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 아들조차도 죽었어요. 이젠 이 여자에게는, 이 과부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에게는 눈물밖에 나올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막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울지 마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절망적인데 왜 어찌 울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자식이 둘이 있는 것, 아니 자식이 둘이 있다가 할지라도 그 자식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없이 눈물이 나게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울지 마. 오늘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나서 관을 열어. 아니 지금 장사 지내서 가는데 무슨 관을 열어요? 당신이 의사예요? 아니 의사란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관을 열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 하나에 그 청년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치료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창조이십니다. 그 말씀이 뜻 가운데 내게도 주시면 나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 가운데는 그 청년이 일어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뜻 하시는 가운데서는 그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심이 있었어요. 모두 다 일어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주님이 뜻하시는 곳에 뜻 가운데로 이루어졌더라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앉아 있었어요.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병자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네 병이 치료되어졌다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 그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나사로는 예수님을 잘 알던 청년이었어요. 거기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그 삼남매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빠가 죽었어요. 오빠가 죽기 전에 그 동생들이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종을 보냈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장례식까지도 끝내버렸어요. 여름철에 무더운 날씨 속에 벌써 그 시체에서 냄새가 나요. 우리는 3일장을 치르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 먼저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 절차를 밟아요. 왜냐하면 부패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덥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그날 바로 먼저 무덤에, 우리처럼 땅 무덤이 아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돌무덤, 굴에다가 시체를 넣어놓고 무덤 문을 닫는 거지요. 그렇게 닫아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0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 오빠를 통해서 여기 현장에서도 일어나. 그거 너 믿어. 왜 너 믿지 않니?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든 자가 치료되어진 것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오빠는 고침당할 수 있습니다. 고쳐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오빠는 죽었어요. 그랬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는 믿음은 없었어요.
병든 자가 살른다라는, 병든 자가 치료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죽은 자가 살른다라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끝이 아니야. 믿으면 영광을 볼 거야.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거야. 너희들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각자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자기의 신념의 믿음도 있지요. 그러나 자기의 신념의 믿음은 그냥 자기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믿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믿어요. 그러나 각자 말씀을 믿는 양이 틀려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까 야이로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한계는 무엇이었냐면 병든 자는 치료하시지만 죽은 자는 살릴 수 있다라는, 이것은 믿지 아니하였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기적을 믿었어요. 그러나 이 나무가 하루 만에 이렇게 썩어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우리 본문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산을 향하여서 믿고 이 산을 던지어 저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산이 될까요? 이거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아니면 아무리 믿음을 그것도 또 허무한 믿음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그게 돼?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내가 의지가 아니에요. 야, 나는 오늘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이 고운동에 저 고운뜰산을 저 호수공원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던져버려야지. 야, 그래서 아니 누가 호수공원을 저렇게 메웠지? 예심교회 성도들이 밤새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했어. 야, 예심교회 성도들 대단하구나. 야, 우리도 예심교회 가자.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것이 뜻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이더라도 하나님이 뜻이라면, 하나님이 뜻하신다라면, 그리고 그 뜻을 향하여서 내가 믿고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심 가족에게 불가능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다 저 사람은 저건 되겠는데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그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산이에요. 질병이 산일 수 있고요, 자식이 산일 수도 있고요, 물질적인 문제가 산일 수 있고요, 고집이 산일 수 있어요. 각자 산은 틀려요. 그런데 그 산을 향하여서 주님, 이 산을 향하여서 주님은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주님, 이 질병을 향하여서 주님은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주님, 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이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우리는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했을까요? 이건 단지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무화과, 우리나라는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무궁화가 우리나라 상징이잖아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셨고 그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오심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 고집대로 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도 그렇게 귀를 막고 자기 고집대로 갔을 때 끝이야! 라고는 끝나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단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이 고약한 놈, 내가 열매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열매를 안 줘?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이지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줬잖아. 내가 그 질병을, 그 환경을,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이길 수 있는 메시지를 주었잖아. 그런데 너는 왜 믿지 않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계속 장로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고집 부리면서 그것은 주님 말씀이시고요, 나는 나고요 하고 하는 그 고집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모님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권사님에게는, 우리 최정석 성도님에게는, 우리 집사님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고집이 없나요? 근데 그 고집을 향하여서, 그 산을 향하여서 오늘 고민을 해보십시오.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지? 계속 내가 이렇게 그 산 앞에서 주춤주춤거리고 못 가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이 산을 향하여서 어떻게 향하여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산을 넘고 그 질병을 향해 넌 치료받아라, 그 문제를 너는 해결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면 아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 이 산을 향하여서 주님이 뜻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병을 향하여서 주님이 뜻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자녀를 향하여서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이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질병을 향하여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 고집을 향하여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 문제를 향하여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것을 향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은 답을 주시기 위해서, 해결책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구나 라고 했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감동이 무엇입니까?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를 던지어라 라고,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감동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라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회 다니면 다 질병이 100% 치료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각자마다 틀려요. 어떤 이는 질병을 완전히 치료되어져서 그 질병 속에서 질병을 치료하면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처럼 질병은 치료하지 않았지만 질병이 전혀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내가 질병을 다스리고 가는 거야. 질병 속에서 오히려 내가 더 담대하고, 질병 속에서 더 겸손하고, 질병 속에서 하나님 더 깊게 믿어. 그러면 더 큰 일을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질병도 이기지 못하고 또 질병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 앞에서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확 공급해 주셔가지고 그 물질로 막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질은 공급해 주지 아니하는데 물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 물질이 없는데도 마음껏 일을 해. 물질이 없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 물질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혀지지 않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막 공급해 주셔. 그러면서 물질의 간급함이 없이 해결하게 해주셔요. 자녀의 문제도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자녀가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녀는 여전히 골치 아프게 하고 여전히 말썽을 부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전혀 거리낌 없이 그 일을 담대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틀려요. 우리가 일괄적으로 무조건 교회에 오면 자판기처럼 100원 딱 놓았더니 딱 커피가 딱 나왔더라. 교회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두렵지 않아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사랑하는 예심 가족 성도 여러분, 각자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 예심교회는 질병과 싸우고 있지요.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응답을 주님께서 분명히 주십니다. 어떤 응답을요? 예, 질병이 치료되어졌다. 내 자식이 돌아올 것이다. 아니면 주님께서 이 질병 속에서 내가 놀라운 너의 일을, 이 질병이 너의 목숨을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물질로 인하여 너의 가정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이 되어지자마자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말씀이 들어오자마자 자녀들이 막 들어올까요? 제가 목회를 했더니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응답은 왔는데요. 내가 분명히 주님 앞에 막 새벽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답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날에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자마자 뭐 무화과 나무가 확 시들어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 날이 되어지니까 무화과 나무가 시들인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된 줄로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질병을 너희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는 질병을 치료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질병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자유하게 기쁨으로 예배할 거야. 나가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를 내가 너에게 해결해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막상 주님께서 물질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손에는 물질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속히 주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제가 믿음의 그릇이 높아 주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물질을 잘 다스려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량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인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입니다. 예, 중학교 1학년인데 주님께서 우리 예인이를 향하여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인이가 간절히 주님 정말 멋진 배우자를 만나서 멋진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인이에게 그래 내가 멋진 배우자를 예비해 주셨다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인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바로 응답을 주셨으니까 이제 2학년이 올해 올라가는데 올해 결혼식을 올려야 될까요? 아니지요. 이제 우리 예인이가 그 멋진 주님께서 예비한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믿음으로 잘 준비해 나갔을 때 이제 예인이가 딱 적절한 결혼할 정년기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비한 짝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기도의 응답대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막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어딘가에 주님께서 예비한 짝이 있으니까 나를 잘 아름답게 갖고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질병을 향하여서도 자녀를 향하여서도 꼭 각자 기도의 제목 가지고도 주님께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응답을 주시면 그때부터 믿는 거예요. 믿고 이제 그때는 믿음으로부터 주님 이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붙잡아 주세요.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즉 믿음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가 오늘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믿으면 돼라고 말했지만 그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 또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목요일 새벽에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쳤지만 예수님이 그만둬라고 했을 때 아니 내가 이렇게 지켰을 때 예수님도 같이 기적을 일으켜서 저 사람들 막 죽이고 그랬어야 될 텐데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그래도 아니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 가야밭들에서 막 매를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옆에 있는 사람, 야, 너도 예수님이랑 같은 파지? 아니야.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맞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담대하게 나가지 못해요. 그릇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엉엉 울어요. 그러나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서 그의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져 가요. 그리고 성령님을 구해요. 그리고 성령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3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요.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3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졌을 때 정말 그는 담대히 나가서 누구들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담대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일을 감당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어. 그리고 그것을 향해 기도해. 그리고 그 응답해 주신 것을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향해 나가는 거야. 아까 우리 예인이를 예를 들어서 말했듯이 저 어린아이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기도를 주셔요. 응답을 주셔요. 그러나 그 아이가 만들어져야지만 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질병을 향하여서 물질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것 기도 중에 응답을 주셨습니까? 그때부터는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왜요? 이미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주신 거예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는 것을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주시도록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치료되어지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녀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자녀들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해줄 것은 무엇인지요? 그것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이 그 준비되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달라고 안 해도 돼요. 왜요? 이미 주신다라는 것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예심 가족들이 치료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 앞에 구하였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치료해 주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2022년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축제가 되어질 것이에요. 왜요? 예배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아멘. 우리 최정숙 성도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셔요. 장로님에게도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 권사님에게도, 사모님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집사님에게도, 우리 예심 가족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나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갈 것인지. 약속의 말씀은 있는데 되겠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저희 아버지는 농사꾼이셨어요. 봄이 되어지면 바쁘셔요. 이제 이주에 입춘이 지났죠. 이젠 2월 중순 되어지면 농촌은 바빠져요.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막 논도 갈고 그래요. 3월 달 되면 논을 갈고 4월 달 되어지면 이제 막 하고 5월 중순, 5월 20일경에 꼭 이제 모내기를 하지요. 똑같이 모내기를 합니다. 똑같이 모내기를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모내기를 하고 나서도 바빠요. 가서 피를 뽑아주고 농약을 뿌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뒷집에는 우리 팔촌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 아저씨는 모내기 할 때도 자기는 별로 막걸리 마시는 재미이지 그때는 기계가 아니고 동네 사람이 다 같이 품앗이로 다 모를 심었거든요. 그러면 모내기 끝나면 그 아저씨는 그때부터는 저는 낮잠 자는 일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아래 윗논인데 우리 논은 막 다 피를 뽑아가지고 벼가 막 자라나는데 뒷집 아저씨의 집은 논은 핀지 변지 잘 몰라요. 가을이 되어져요. 똑같이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거두는 양이 틀려요. 왜요? 그만큼 수고, 기쁨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었을 때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지만 어떤 이는 그 인내로서 그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수고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 하면서 가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되겠지 응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되겠지 근데 피가 더 의심이 더 막 자라. 근심이 더 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의 씨앗을 주었는데 근심이 더 커요. 염려가 더 커요.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 분명히 말씀은 내 속에 있는데 말씀이 달아나질 않아요. 분명히 받았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 피들이 이 열매를 잡아.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벼가 막 자라다가 벼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잘 가꾸면 잘 살아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놓치지 마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을 믿으라. 아멘.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선포하세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질병을 걸린 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항상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사로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도 그래요. 재문아, 하나님도 말씀 주셨잖아. 하나님도 택해 주셨잖아. 게으름에서, 나태함에서, 절망해서 재문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몸이 힘들어요. 저는 아침에 장로님 오셔서 깜짝 놀랐어. 혹시 넘어지셨나? 아니시라 감사해. 그런데 내 자신도 약해져요. 그랬을 때 조용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일어나. 오늘도 다 기쁨으로 필사해야지. 기쁨으로 산책해야지. 나를 향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약해졌을 때. 최정수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약해질 때도 있어요. 막 기쁨으로 막 산책하다가도 어느 날 이렇게 내 자신을 보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는데 왜 나약해 해줘? 일어나. 나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문아 일어나. 오늘 자기 이름을 향하여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재문이라고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향하여서 제가 재문아 일어나 하면 자기를 향하여서 누구누구야 일어나 하시는 거예요. 시작. 재문아 일어나. 할렐루야. 일어나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도요 새벽에요 피곤할 때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는 배를 한 3-4번 만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선포하는 게 있어요. 재문아 잠자서 뭘 하냐 일어나.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요 때는 졸을 때가 있어요. 막 졸다 보면 시간이 있어요. 일어나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말씀을 딱 붙잡고 믿고 선포해. 일어나.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그랬어. 낙심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고 다시금 우리 2월에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입춘이 되어졌어요. 죽은 것처럼 보여졌던 더 들판에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걸어오면서 말했어요. 얘들아 저렇게 지금 없는 저기 아무것도 없지만 자세히 관찰해봐라. 저기 속에서 조금씩 싹이 트는 것이 나올 거야. 그리고 재미있는 게임이 있어. 그건 무엇이냐면 한 곳을 계속 사진 찍어봐. 그러면 그것이 변화되는 것이 보인다.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조금 더 싹이 나오고 그것을 계속 똑같은 장면을 끼워보세요. 그럼 나중에는 텔레비전에서 나온 것처럼 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이렇게 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그 한 시간에 잠시 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것을 계속 찍으니까 얘가 조금씩 잘하는 것이 그걸 빨리 돌리니까 막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이는 저 자연도요. 조금 있으면 막 움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봄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치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